성경의 초점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위인전기식으로 인물을 탐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를 굳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그 자체를 보고 사람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사람 연구 또 인물 탐구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016년 9월부터 해서 제가 사무엘서를 한 장 한 장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사무엘서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 어떤 모습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자로 굳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 사무엘서를 다시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무엘서의 세 인물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굳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 첫 번째 시간 사무엘을 보고 제자가 되다입니다. 사무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엘가나이고 어머니는 한나이죠. 여러분 왜 사무엘의 이름이 사무엘입니까? 한나가 왜 이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지었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1장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원래 이 구한다 하는 말은 샬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수동 분사가 되면은 사울이 됩니다. 우리 내일 할 사울 이름이죠. 근데 이 쉐무라는 말은 이 구한다는 말이 아니고 들으셨다, 들었다 하는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쉐무엘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또 왜 구했는지, 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사무엘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한나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엘가나였는데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죠.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렇게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아니고 레위 지파의 이 그핫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근데 레위 지파 사람이 이스라엘 각 지역에 흩어져서 거기서 이 종교적인 직무를 담당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 사람도 에브라임 지파에 와서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살면서 거기서 일을 맡아서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매년마다 실로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했다, 예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 말기를 고려를 하면은 굉장히 경건한 자죠. 다 각각 자기 소견에 행하는 원하는 대로 행하던 이 시대 가운데 매년마다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예배했다. 이것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집안을 보니까 아내가 둘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분인나 앞에 한 사람은 요 단어가 또 다른 이런 뜻도 있고 두 번째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나가 정부인이고, 근데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첩으로 들인 여인이 분인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받았습니다만은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인나가 이 한나의 대적이 되어서 한나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했죠. 여러분, 레위 사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네? 레위 사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 게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그 레위 사람 이 첩이 있었던 레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첩이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지파 간에 막 내전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뭐 진멸될 정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사기에.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참 아마 이 사사시대에 이런 일들이, 첩을 두는 일들이 아마 굉장히 보편적으로 관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엘가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가정에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있습니까? 왜 이 가정에 이렇게 옳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죄인이 살아가는 곳에 온전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떤 집안이라도 온전한 집안은 없습니다. 엘가나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예배하는 자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은 그 경건한 사람의 집에도 흠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고 또 잘못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픔과 탄식과 한숨이 있었어요. 아무 염려가 없고 다 평안한 이런 집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분노할 수도 있겠죠. 엘가나 당신이 첩을 들이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분인나 머리채를 끄집어 잡고 흔들 수도 있겠죠. 엘가나 당신은 뭐가 잘못이고 분인나 니녀는 뭐가 잘못이고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분명히 사람의 잘못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의 못남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한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나가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한나가 뭐 건강이 나빠서도 아니고 한나가 뭐 금술이 나빠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집안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한나와 같이 집안에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괴로운 거, 한나가 괴로워서 말하라 했는데 쓴 것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쓴 것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일 수 있죠.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 있죠. 그때 그것만 아니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그 잘못을, 그 흠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믿음.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또 하나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괴로울 때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괴로울 때는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괴로울 때는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괴로울 때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괴로울 때는 여러분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으면요, 괴로움이 요 믿음을 만나서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중요한 공식을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괴로움이 있잖아요, 괴로움. 요 괴로움이 뭐를 만나면? 믿음을 만나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요 믿음을 만나면 뭐로 바뀐다고요? 기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괴로움만 가지고 기도가 안 됩니다. 절대로. 괴로움만 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믿음을 만나야 기도가 돼요. 우리 괴로움이 요 믿음을 만나서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남도록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괴로움이 반드시 믿음을 만나게 해서 기도로 바뀌는, 기도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한나가 뭐 아들 달라는 기도였죠. 내 이 억울한 한을 풀어달라, 그런 기도였죠.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래 엎드려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새로운 기도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우리 집에 경건하다는 우리 집에, 하나님 섬긴다는 우리 집에 왜 이런 아픔이 있나, 괴로움이 있나, 그거 가지고 통곡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라. 이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라. 영적인 불임인 시대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낳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한나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한나에게 대적 분인나가 있었잖아요.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니까 이 시대에 대적들이 있는 거라. 안으로는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벨리알이 있어요. 성전에 가면 벨리알이 있어요.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가니까 벨리알이 있어. 행악자들이 있어. 백성들의 탄식과 백성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전달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안에도 대적들이 있어요. 밖을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큰 대적이 있어서 블레셋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시대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다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단지 내 한을 풀어줄 아들 하나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타락한 시대를 변화시킬, 이 무너져버린 시대를 회복시킬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주셨을 때에 한나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2장이지요. 2장.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일어나고 가난한 자는 진토에서 일어나고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다 깨어지고 거룩한 자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한나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다 모든 게 다 거꾸로 뒤집혀 있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를 하고 악인이 오만하고 악인이 강포하고 악인이 자랑하는 반면에 의인은 가난하고 의인은 눌리고 의인은 약해진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나가 처음부터 그걸 알았겠습니까? 뭐 한나가 처음부터 그걸 구했겠어요? 단지 자기의 괴로움, 단지 우리 집안의 문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한나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원래 소원, 나의 원래 바람도 바꾸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제자가 어떤 자입니까? 제자는 괴로움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어떤 자입니까? 괴로움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은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는 분들, 제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뭐가 되면 됩니까? 그 괴로움이 믿음을 만나면 됩니다. 그 괴로움이 믿음을 만나면, 그래서 기도로 바뀌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재료와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헛된 고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헛되이 오는 고통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구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통과 한나의 기도의 결과가 사무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있지요. 분인나, 대적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인나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 분인나 저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분인나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다음에 분인나는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을 붙잡고 문제 자체를 붙잡고 싸울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붙잡고 괴로움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한나처럼 괴로움이 있고 나도 한나처럼 상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여기에 믿음을 더해서 기도로 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이 괴로움과 아픔과 상함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재료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양 한 장 하고 가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오늘 한나와 같이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재료와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전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제자가 어떤 자입니까? 괴로움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사무엘이 어떤 자였는가 하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고 또 선지자이기도 했고 또 제사장이기도 했죠. 근데 성경은
이 사무엘을 그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집안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사무엘이 어떤 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엘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리라 하시는 심판의 연도 엘리에게 직접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십니까? 2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달해요. 말씀이 엘리에게 임하지 않고 무명의 이름도 없는 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여러분, 이것도 심판이라는 걸 봐야 되죠. 왜 선지자에게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는 다 닫혀있는 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 사람이 글을 모릅니까? 글을 알아요. 글을 아는 사람에게 글을 읽으라고 주었는데 이 책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책은 봉해져 있어가지고 도무지 펼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입니다. 사사시대에 여러 가지 언약의 심판이 많고 저주가 많았지만은 가장 큰 언약의 저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일 최근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니, 설교를 통해서든지 뭐 성경 1년 1독을 통해서든지 뭐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제일 최근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뭡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여러분도 엘리랑 똑같은데요. 예?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도 엘리랑 똑같다고요. 어떤 분은 최근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설교 듣고 나는 종이라는 말을 엄청 싫어하는데 종이라는 말을 엄청 싫어하는데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거 깨달았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제일 최근에 깨달은 거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건 누가 언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 말이지. 바울이 와서 전해준 말이고 아볼로가 와서 전해준 말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오히려 말씀을 가리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말씀을 열어줘야 되는데 봉한 말씀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더 어렵게 하고 말씀을 더 가리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정말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경우도 있겠죠. 진짜. 또 어떤 경우에는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앉아서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 이렇든 저렇든 성령 하나님이 작정하면은 말씀을 주시기는 주십니다만은 듣는 자가 어떻든지 전하는 자가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주실 수는 있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못 만난다. 이건 여러분 가장 큰 언약의 저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봉안책 아닙니까? 봉안책. 한글은 다 아는데, 한글은 다 아는데, 성경이 무슨 뭐 히브리어로 된 거 아니고 나 한글로 된 성경책 가지고 평을 보는데도 이게 봉안책이다.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받는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말씀 받는데 신경 쓰십시오. 교회의 그 모든 다른 일들은 다 부차적인 일입니다. 다 부차적인 일입니다. 그거에 목숨 걸지 말고 말씀에 목숨을 거세요. 교회의 말씀은 당연한 거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이 공예배 때도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말씀 기도 빼먹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기도의 핵심은 말씀, 교회를 위한 기도의 핵심은 말씀을 위한 기도예요. 이 시대에 엘리 집안에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 제일 처음에 어디 나옵니까? 우리 금요기도회마다 출애굽기 할 때 어디 나옵니까?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또요, 사사기에 보십시오. 사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애굽의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집전하는 자가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사무엘이 안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이거 뭐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무엘이 안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너 안 가르쳐 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들어요, 엘리가. 3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겪을 때,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다른 걸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시 한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위기의 때 아닙니까? 사무엘의 때가 위기의 때 아닙니까? 근데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고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자입니까? 제자는 말씀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말씀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까? 내 자신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내 자신이 더 중심이고 여전히 내 생각이 더 우선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나보다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고 더 본질적으로 붙잡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으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듣는데 점점 더 자기가 더 중요해지고 점점 더 고집이 더 세지고 점점 더 교만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말씀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말씀이 임하는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엘리 집안과 비교하면 엘리 집안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다, 이 같은 말이 이 사무엘상 본문에 여러 번 나와요. 그게 무겁다는 단어입니다. 무겁다, 카바드라는 단어, 가볍다는 칼날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개 단어가 이 사무엘 본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먼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엘리 집안을 내가 심판하는데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존중히 여긴다 이 말이 무겁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카바드, 무겁게 여긴다.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나도 무겁게 여기고, 나를 멸시한다, 이게 멸시한다는 말이 칼날,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나도 가볍게 여기리라. 그 이제 가벼워지면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래가지고 후 불면은 하나님의 총회에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무겁게 여기는 거 있죠. 이 명사가 카보드 아닙니까? 우리가 다 뭐라고 번역합니까? 영광이라고 번역합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깁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죠. 2장 29절에도 엘리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여기 중히 여겼다는 것도 무겁게 여겼다. 카바드이죠. 그래 엘리가 죽을 때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말할 때에 나이가 많고 비둔한 연구라, 비대한 까닭이라. 근데 그 비대한도 무겁다는 말입니다. 카바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무겁게 한 그 결과로 그가 죽었다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공경함이 가바드입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누구에게?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 안 하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려고 갖고 오면은 기름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맛이 없어. 그래서 그 기름 태우기 전에 기름 붙은 고기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취했어요. 고기를 삶고 있으면 삼지창을 들고 가가지고 찍어가지고 나오는 좋은 고기를 그들이 먼저 취했습니다. 성막문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을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범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왜 성막문에 여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실인으로 서약을 하면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 서약은 이게 나실인의 서약이잖아요. 이거 여인들도 할 수 있거든요. 남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성막에 지금 와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 드려지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한 나실인들이에요. 그리고 와서 거기에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취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그들이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사람의 것도 도둑질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 그만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주시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요. 정말로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사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맡긴다 하고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우리 것으로 우리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리라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 그게 나실린이고 그게 서약이고 그게 예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네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아라. 왜? 그것은 이미 서원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람만큼도 존경하지 아니하고 사람만큼도 존중하지 않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 갑옷 뭡니까 여러분? 이는 없다 이 말입니다. 갑옷이 뭡니까? 카보드. 무거움,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 영광이 실로의 성막을 떠나버렸어요. 왜? 그 하나님의 무거움으로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와,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에 들어가니까요, 블레셋에 하나님의 또 무거움이 막 드러나. 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 엄중이라는 말이 가바드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무겁게 임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이 무거움이니까. 블레셋에 들어가니까 막 하나님의 손에 무거움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5장 11절에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 엄중하다가 또 가바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무겁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 영광이 카보드죠. 이스라엘 신께 무거움을 돌리라. 이스라엘 신을 무겁게 여겨라. 그러면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신의 손이 지금 무거워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재앙이 왔으니까 우리가 그를 무겁게 여기면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이 가볍게 되지 않겠나, 이 말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이 완악하다는 말도 가봐듭니다. 바로가 그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하나님을 무겁게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무겁게 해가지고 완악하게 했듯이 어떻게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면 우리도 애굽이 당한 그 재앙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언약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죽었듯이 이스라엘 베세메스 사람들도 또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전반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죄 짓는 것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위치는 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는 일은 늘 제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늘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늘 예배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은 나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욥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 말씀하셨습니까? 욥은 참 나를 무겁게 생각해.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뭐 어떤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고 혹시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범했을까? 그거 두려워해가지고 생일날 잔치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다 제사 드렸다. 그거 보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어떤 자입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들부들 떠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말도 행동도 가볍게 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고 하나님 무시한다. 이거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더 심각한 죄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무겁게 여기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중하게 여기고요. 자기 자신을 더 의롭게 여겨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 그것은 결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을 무겁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 도둑질한 거 있습니까? 사람의 것 도둑질하는 것은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 경멸하고 하나님 멸시했던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 한평생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제자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더 하십시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나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나의 맘을 주님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순간에도 나의 맘을 주님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경외해, 나 주만 경외해. 우리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중하게 무겁게 경외하며 사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가, 사무엘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 시대를 준비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시대를 예비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빼내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시겠다 하는 표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성막을 실로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성막이 세워지고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요. 그게 한 언약 시대가 완성된 겁니다. 근데 사사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끝날이 임했죠. 마지막 날이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이가봇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언약 시대의 종말입니다. 한 언약 시대의 끝입니다. 그 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죠.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이 임재하시잖아요. 이게 새로운 한 언약 시대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또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타락의 길을 가다가 또 마지막 날 끝날이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을 나와서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통해서 나와서 갈대아인의 사람의 땅에 가버리셨잖아요. 이게 한 언약 시대의 끝입니다. 근데 또 다시 새로운 집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 집이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말입니다. 돌아와서 그 집이 새롭게 생기고 그 집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니까 그게 또 한 언약 시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오랜 세월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외식해 갈 때에 마지막 날, 끝날이 왔죠.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떠나게 되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을 떠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네? 그게 언제죠? 그게 AD 70년이잖아요. 네? 성전이 무너지는 AD 70년. 그걸로 한 언약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한 언약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집을 하나 세워주셨잖아요. 그 새로운 집이 어디죠? 교회죠, 교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 새로운 집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이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한 언약 시대가 끝날 때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 완전히 끝장이 나도록 하지 않으시잖아요. 또 다음 새로운 언약 세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백성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집을 떠나버리고 한 언약 시대가 끝장나면 그냥 끝장난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왜? 자기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기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자기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계속 타락하는데. 그래서 다음 언약 세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항상. 여러분, 항상 마지막 때의 말입니다. 예, 심판의 마지막 때에 새 언약 시대를 준비하는 자를 보내신다고. 여러분, 출실로 하시기 전에 실로의 집을 무너뜨리고 나가시기 전에 한 사람을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 세우시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무엘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이제 새로운 언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신 자들이 누굽니까? 그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인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망하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시대가 열리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낸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같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느냐? 첫째,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여러분, 새 언약을 준비하는 방법이 뭡니까? 새 시대를 준비하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를 예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와서 백성들로 회개하게 하면 돼요. 회개하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듯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자,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냥 궤는 방치가 된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나면서 이 블레셋의 억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사모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모했다는 말이 아니고 슬퍼했다는 말입니다. 슬퍼했다고. 왜 슬퍼하겠습니까? 아니, 자꾸 지금 대적의 공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우리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역사였잖아요. 백성이 타락하면은 하나님이 이방에 그들을 넘기셔가지고 이방의 손으로 괴롭게 하잖아요. 괴롭게 하면은 괴로움 때문에 막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시잖아요. 지금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블레셋이 주는 고통 때문에 이제 뭐 더 슬퍼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니까 사무엘이 그 마음이 가난해진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자,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제일 히브리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전심으로입니다. 너희 마음을 다해서. 지금까지 이들의 마음이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타로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왜?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신이 가나안이 일신교를 섬기는 게 아니고 가나안의 백성들이 다신교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복을 준다 그러면 그게 뭐든지 다 오케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거든요. 그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제거하고 섬기라입니다. 이방신은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면서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잖아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서 물을 쏟고 온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회개를 이끌어내는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럽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세우신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로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로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우레가 쳐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니 뭐 백성들 하루 종일 뭐 금식했는데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싸웁니까 블레셋과.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레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능력인 거죠. 백성들은 회개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정말로 회개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리고 또 어떤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까? 중보자를 찾고 구하는 자, 중보자를 의지하는 자. 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시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회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 하나님의 것을 취했던 거,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거, 두 마음을 품었던 거,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고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자, 그다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기술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까?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하는 제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제자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말과 우리가 가진 병거에 힘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구하고 바라는 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에벤에셀입니다.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다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을 쌓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의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을 보고 제자가 되다 하는 주제로 우리 사무엘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는 괴로움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말씀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자로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한나의 기도와 이 사무엘의 출생을 제가 보면서 가장 맞는 찬양이 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같아요. 한나는 내 이 마음의 괴로움 풀어달라고 기도했고 아들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고통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괴로움을 기도로 바꾸고 기도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